그 한국 교회와 네덜란드 개혁교회와의 관계 역사 가운데 한 일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후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가 좀 깊어지기도 하고 적당하게 제가 조절을 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국에 있는 고신 장로교회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하고의 어떤 끈끈한 관계가 1960년대부터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관계는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할 그 당시까지 이어졌고,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간 게 1989년 88 올림픽 그 다음 해였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고재수 교수님이 마지막 학기 강의를 하고 계셨던 건데, 저는 외국인 교수가 완벽한 한국어로 신학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거가 너무 신기하고 신기했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반, 뭐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유창한 한국어로,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9년째 됐고 이제 만 10년째 가는 형편의 마지막 강의인 줄 몰랐죠 저는. 앞으로 계속 이분에게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분 강의를 제가 듣고 있었을 때 뭔지 모르지만 강의가 정말 알차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쉽다라는 거였어요. 한국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 왠지 어려웠는데 외국인이 하는 한국어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뭐지? 만약에 이분이 화난어로 그 강의를 했다면 그렇게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제가 화란에 유학을 가서 화란어 강의를 듣는데 뭐 한 60%는 알아듣고 40%는 못 알아들으면 다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래도 60% 알아들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안 엮이면 그냥 감으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늘 뭔가 뿌옇게 연기가 끼인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대충 한 80% 들려요. 근데 20%안 들리면 찝찝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가져다 주는 그 문화적인 갭도 있지만 그 경우는 언어 때문에 오히려 이분의 강의가 쉬워졌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쉬운 한국어를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 하는 말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응이. 근데 그건 제가 좀 그런 특징도 있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2011년부터 교회 개척 시작했을 때부터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용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혹시 어려운 게 나오면 반드시 용어 설명을 하고 하는 관습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재수 교수님, 한글 이름이 고재수지만 화란어로는 하우치어스라고 하는 이름의 교수님의 강의가 그렇게 저한테는 명강의였는데, 다음 학기에 제가 가을 학기에 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캐나다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청빙이 있어가지고 떠났던 거죠. 자녀들도 5-6명 됐는데 이제 커가고 하니까 학교도 이제 외국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 해서 두 분 다 우리 고려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쳤는데 다 떠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아쉬웠고, 그 아쉬움이 컸는데 뭐 제가 불만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누가 불만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이분들이 한국의 교수 선교사로 두 분이나 파송을 받아서 그 사는 생활비, 그 다음에 뭐 기타 모든 경비를 네덜란드 교회가 다 제공을 했고, 그걸 10년이나 거의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투자였던 거거든요. 이런 밀접 아주 끈끈한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이 한상동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중요한 분이라는 걸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러면 화란하고 네덜란드가 화란이죠. 한자어로 이제 네덜란드를 화란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네덜란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덜란드하고 한국 장로교회하고 연결은 박윤선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박윤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한국의 유일한 신약학자라고 불리는데 어떤 면에서 유일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주석을 다 썼다라고 알려진 칼뱅 선생님만 하더라도 주석을 다 쓰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그 전 주석을 다 쓰기가 힘든데 이제 박윤선 교수님은 유일하게 한국에서 그 일을 하셨던 아직까지도 아무도 그 일을 못했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네덜란드에 유학을 가면서 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1953년에 네덜란드 자유대학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본래는 이분이 일제시대 때 1938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데서 신학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 되게 종교개혁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신학적으로 미국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쉽게 말을 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보내는 교회의 숫자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를 들면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데 비해서 미국의 장로교는 좀 숫자적으로는 세 번째, 네 번째 되기 때문에 크진 않지만 신학적인 내용은 미국의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신학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데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 여기에 가서 이미 1938년도에 가서 일제시대 때니까 그 당시 상당히 쉽지 않은 시대에 미국 유학을 갔으니까 참 대단했고 거기에서 이미 개혁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해 보니까 네덜란드의 개혁신앙이 참 이게 정말 종교개혁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부터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성경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 네덜란드어까지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네덜란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대단했다고 해요. 어쨌거나 이 박윤선 교수님이 네덜란드에 1953년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박윤선 교수님이 제가 다녔던 고려신학대학의 교수로 1946년부터 해방 이후로 교수로 와서 박사 학위는 없었지만 교수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석사까지 해오고 왔기 때문에 이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죠. 학위는 없었지만 그 당시 학위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물론 그 당시 학위가 있는 사람이 한 분 있긴 했어요. 박형용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속된 말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에 와가지고 신학교 교장을 하면서 우리 한국신학교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한상도 목사님이 그 박사님을 그 박형용 박사님을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당차게 시작을 했는데 속된 말로 배신을 때린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신학교를 저희 지방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서울에서 해야지라고 하면서 나름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주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서울로 그냥 도망간 셈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신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신학교가 그 당시 좀 그런 면에서 박윤선 교수님하고 이제 어렵사리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박윤선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953년에 네덜란드로 이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박윤선 교수님이
네덜란드의 자유대학 암스테르담에 도착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밖에 4, 5개월 정도밖에 못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국해버렸어요. 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정이 되는데요. 사모님이 부산에 계셨는데 고려신학교 그 당시 거기 있었으니까 미군이 운전하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박윤선 교수님은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박윤선 교수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네덜란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일을 5개월이지만 했던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주석을 다 쓰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란 유학이 아니었다면 신구약 주석 저술에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요 5개월이었지만 이분에게는 되게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박윤선 교수님이 1959년도에도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네덜란드에 있는 자유대학 교수하고 이렇게 뭐 연결해가지고 자기 논문을 한국에서 쓰더라도 논문을 받아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윤선 교수님은 정식 박사학위를 갖지는 못했지만 정말 한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로 계시다가 1982년쯤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분이 이근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번 이름 한번 불러봐도 괜찮겠습니다. 요 박윤선 읽어봅시다. 시작. 박윤선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박윤선 교수님. 두 번째는 이근삼. 이분들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번 불러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분에게도 배웠는데요. 이근삼이라는 교수님은 1946년 고려신학교가 생기고 나서 제1회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1회에 입학해가지고 5회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1946년에 생겼는데 1951년도에 졸업을 하고 1953년에 박윤선 교수님이 화란 유학을 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단 차원에서 세 분의 교수님을 그러니까 목사님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한 세 사람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에 홍반식 구약, 오병세 신약, 이근삼 조직신학 이렇게 세 사람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이분들을 일컬어서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으로 부를 만큼 되게 이제 고신교회에서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들이신데 그 중에 이근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5년을 공부를 합니다. 고든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Faith Theological Seminary, Covenant Theological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신앙을 맛보고 거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신학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살펴보니 네덜란드에서 칼뱅의 신학이 꽃이 펴서 미국으로 전파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러 네덜란드로 떠나게 됩니다. 1958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윤선 교수님 1953년에 왔다가 5개월 있다가 떠났죠. 그로부터 5년 후에 1958년도에 미국에서 짐 싸가지고 화란 네덜란드 자유대학 그러니까 박윤선 교수님이 했던 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왜 그러면 네덜란드로 왔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한국이 되게 전후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유학 비용을 다 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덜란드에 와서 박사 과정 거기서 박사 논문을 이제 쓰게 돼서 1962년 4년 박사 논문 쓰고 1962년에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연도를 조금은 좀 기억해 보세요.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962년도에 7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고려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이근삼 교수님이 네덜란드에 있는 4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네덜란드로 올 때에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네덜란드에서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분이 너 네덜란드에 가면 이분에게 전화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여기 수염이 있는 분이죠. 수염. 이 수염 있는 분이 알퍼세스인 가본데 네덜란드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바우터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두 부부를 이근삼 목사님 부부를 진짜 형제보다 더 잘 대해준 거예요. 그 집에 아예 살게 했어요. 그 집에 하숙 같이 한 거죠. 돈 안 받고. 그 처음에는 이근삼 교수님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사모님까지 초청해가지고 사모님도 오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그 4년 마지막 해에는 아기가 한 명 태어났어요. 다른 자녀들은 다 한국에 두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 사모님 들어오니까 이제 그 아기가 한 명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기가 선화라고 화란, 선물, 화란이 준 선물이라는 이름의 이선화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부산 송도 제1교회 있을 때 교인이었고 지금은 권사님인데 지난해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러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갔더니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 세우고 이분이 바로 이근삼 교수님의 따님이다. 이분이 이근삼 교수님이 우리 고신교회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그 기여가 너무너무 큰데 그분의 따님이니까 이름을 설명해주고 제가 박수 한번 칩시다 해가지고 박수 한번 탁 쳐드리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근삼 교수님이 화란에 있으면서 이제 박사학위 마치고 1962년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떠날 때 그 당시에 사귀고 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목사 자네 한국 가는데 축하해. 근데 우리가 자네를 위해서 자네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60년대 50년대 60년대니까 엄청 한국 못 사는 때고 어려운 때잖아요. 돈이 한 100억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신학교실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분이 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이근상 교수님은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들이 강사를 좀 보내주시오. 매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좀 길러주시오. 그래서 유학생을 보낼 테니까 얘네들 좀 입양해가지고 먹을 거, 입힐 거, 그 다음에 등록금이 다 좀 어떻게 해가지고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지킨 거예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고신교회하고 가까워졌는데 그렇게 지키게 된 이야기가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에피소드는 제가 네덜란드 유학 시절에 이근상 교수님이 한 번은 네덜란드에 이제 방문을 하셨는데 그 방문하셨을 때에 이근상 교수님의 막내 아들이 제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이신열 교수라고 지금 부산의 고신대학에 조기신학 아버지를 이어서 조기신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네덜란드에 들어와서 유학을 저하고 같은 시기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있고 하니까 네덜란드 방문했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친구들도 보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때에 우리 유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했던 얘기를 제가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녹음을 안 해놓은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했던 얘기가 딱 이거예요. 요거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바로
그 한국 우리 고신교회하고 연결된 그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교회 가서 흐로닝원이라고 저기 북쪽에 가서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 소개를 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왜 좋아했냐? 알고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장로교 고신교회가 쫓겨나게 된 것도 이 그쪽 교회가 화란에서 네덜란드 안에서 쫓겨난 거하고 똑같고 그리고 쫓겨난 시기가 전쟁 중이었다라는 것도 공통점이었던 거예요. 우리 고신교회는 6.25 전쟁 중에 그 장로교회에서 주류에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이 교회도 2차 세계대전 중에 1944년도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1952년도에 쫓겨난 거고. 그러니까 쫓겨난 거가 똑같고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걸 봐도 그 내용도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근삼 교수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쫓겨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은 이 고신교회가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동지고 막 이런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근삼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날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강의를 마치고 오는데 그 여비도 두툼하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툼하게 얼마 받으셨어요? 이렇게 궁금하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뭐 그런 걸 여쭤볼 수는 없었고 여하튼 그 유학생 입장에서 여비를 두툼하게 줬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부여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몇 번 더 이제 여기저기 설교도 하러 가고 강의도 하러 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던 거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니까 이분들이 그 교회의 실세들인 거예요. 그 개혁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우리 그러면 우리 가까이 지내자. 이제 그러면서 동량에 저기 조그만 교회 이제 신생 쫓겨나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하고 자기들도 지금 쫓겨나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두 교회가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낸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교수님이 학문적으로 일단 다리를 놨고 그리고 이근삼 교수님이 이근삼 교수님도 사실은 그 박윤선 교수님의 제자인 셈이죠. 그 제자가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다리를 지금 놓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세의 이제 얘기, 요거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다음 시간 좀 더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시고 또 그 외로운 두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세심하게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